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아가 그 대표적인 예고, 구약에서 한 사람을 뽑자면 대표적인 예로 한 사람, 구약에서 뽑자면 노아고, 신약에서 한 사람 뽑자면 바울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 인생이 아니라, 자, 우리는 보통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생활, 인생. 자, 인생에서 뭘로 바뀌었냐? 자, 하생으로 바뀌었나요? 주생으로 바뀌었나요? 뭐 하여튼, 인생에서 영생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영생. 영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자,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왜 이게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왜 안 나타나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너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 혹은 이 육체가 죽었다. 자, 죽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한쪽이 가까워지면 한쪽은 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우리에게 두 생명이 있다면 두 생명 중에 하나가 죽었으면 우리의 생명은 몇 개만 남은 거예요? 하나만 남은 거죠. 근데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제가 두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이미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우리를, 이 육신을 그 죽음 가운데 함께 죽이시고 우리를 거듭남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주어 살리신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부르심. 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육신에 대하여 죽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면은 우리는, 자, 내가 무엇으로 살았는지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교회 오면은 영적으로 산 자 같은데, 세상에서 살 때는 다 내 감정이 먼저죠. 내 생각이 먼저죠. 내 기분이 먼저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먼저죠. 내 계획이 먼저죠. 내 이익이 먼저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 세상에서도 이건 나쁜 놈이에요. 양다리 걸친다고 해요. 하나님께도 내가 복 받으려고 다리 걸치고, 자,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복 받으려고 다리 걸치고 있고, 내가 어디가 죽었고 어디가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전엔 내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 여기는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멀어져서 여기랑 가까워지는 것을 내가 고백해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때에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가, 은혜가 깨달아지게 돼요. 자, 우리는 거듭남,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의 성품은 고사하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자, 이게 지금 아귀가 맞아 떨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나라만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기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주거 지역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요, 건물에 깔려서 한 번에, 하루에 그 폭탄 딱 떨어졌을 때 한 번에 그 건물에 깔린 사람이 최소 410명 이상이래요. 다 죽었죠. 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죠. 또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계 정세가 완전히 지금 불안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육신의 사망, 이 어둠, 죽음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기이한 빛, 밝은 빛,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오면 어두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막잖아요. 빛이 어두움에 오면 어두움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은서 보고 은서야 일어나 그러고 불 켰더니 예 알겠어요 아빠 그리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불을,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빛이 싫은 거야. 아, 꿀잠 자고 있는데 왜 불 켜고 난리야? 아, 재미있게 세상에서 놀고 있는데 왜 예수께서 빛을 비춰가지고 그걸 다 없애느냐고. 지금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말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데, 내가 그래서 화가 나는데 왜 빛을 비추느냐 그 말이. 이건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으로 내가 인도되었다니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자, 이 육체가 지금 흙으로 사람을 빚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자기가 본래 있었던 곳, 그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의 복을 주시려고 아담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담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그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더라고요. 단 지혜가 있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지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응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응답하지 않고 무지하게 그것을 응답을 무시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던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군데를 읽었어요. 한 군데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장면과, 한 군데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옮기시려고 부르시는 은혜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르심,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부르심. 자,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응답하는지요. 응답이고 나발이고 오늘 기분이 더러워 죽겠는데 자꾸 불렀어 기분 나쁘게 라고는 안 하시겠죠. 근데 그게 내 말로 나와. 사람을 봐도 좋은 소리가 안 나가고, 무슨 일을 봐도 좋게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예를 들어 시온아 이렇게도 들리면 다행인데, 못 알아듣게 마귀가 시온아 하고 이렇게 방해를 놓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시는가요? 나를 시험하는 소리,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 나를 오해하는 소리, 내 마음에 생명이 아닌 사망을 이야기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가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적해야 돼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없애려고 나에게서부터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기분 나쁘잖아. 너 쟤 때문에 지금 손해봤잖아. 너 쟤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 마음이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마귀가 속삭이는 것 같은데요. 속삭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은데요. 마치 이렇게 여기에 울리는 우퍼를 달려놓은 것처럼, 여기에 막 이렇게 소리 잘 나는 스피커를 달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맞아 그리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게 확 꽂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생명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세요. 노아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 그러나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불렀는데 소위 좀 속된 말로, 강단에서 속된 말하면 좀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냥 무시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이뻐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를 특별하게 이뻐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느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아직 이르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경고하실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다른 사람은 다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찬아라고 부르는데 게임하고 있는데 왜 불러? 공부하고 있는데 왜 불러?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왜 불러? 그 응답을 안 해. 라미나! 라고 부르는데 저렇게 맛있게 뭘 먹고 있어. 하미나라고 부르는데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먹고 있는데 왜 불러? 예.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에요. 여기만 불렀는데 찔리는 사람은 같이 찔려. 자, 그런데 하랑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 할지어다. 약속한 대로 할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와서요, 우리가 아무리 아멘이고 나발이고 할렐루야고 이 지렁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았는데 이 육신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실 때 다 반응 안 할 때에 노아는 아멘 하고 반응한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야, 너 방주 지어. 방주 지는데 얼마 걸렸어요?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 또 싸워요. 100년이 걸렸니 안 걸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100년이든 90년이든 자, 여기 90살까지 살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때부터 연수의 기한이 120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4분의 아니지 한 6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거의 한평생이잖아요. 철 들고 나도 평생이에요. 그동안 배만 지었어. 아직 되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그 말이, 야, 너 방주를 지어. 하나님,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물 있는 데도 아니고 방주를 저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 좀 그래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나님 좀 하십시오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요,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니까요, 세상의 부름으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그 말을 이렇게 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하고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 들려. 돈이 부르는 게 들리고, 또 노는 거 부르는 게 들리고, 맛있는 음식이 부르는 게 들리고, 내 감정과 지식이 부르는 게 들리면, 개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어떤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고, 그 생명으로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반응하시냔 말이에요. 누가 불렀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딱 하나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뭐 벌써 결론을 말하냐고요? 좀 빨리 끝내면 어때? 속으로 행복하시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안 부르세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자격을 맞춰 부르세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해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그 제물되어 죽게 하심으로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날에는,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나와 그토록 함께하고 싶으셔서, 아담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그토록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어느 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해요. 저희 집 5이 있는데요, 첫째를 포기할까요? 아니면 둘째를 포기할까요? 아니면 셋째를 포기할까요? 넷째 오고 말 안 들으니까 넷째 포기할까요? 아니요. 5째 포기할까요? 포기 못해요. 이 세상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자기 가장 귀한 존재를 나 살리려고,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다니요. 그리고 우리를, 야, 너 이제 죄 없어, 너 나랑 같이 살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좋은가요? 돈이 좋은가요? 쾌락이 좋은가요? 성공하는 게 좋은가요? 재미있는 게 좋은가요? 내 감정, 내 기분을 나타내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저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으니 너도 네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았으니 너도 너를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처럼 사는 게 어떤 건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사는 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시려고 하나님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종을 지명하여 부르는데요, 참고로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경력직을 뽑겠어요? 아니면 초짜를 뽑겠어요? 자, 내가 사장이야, 내가 건축업자야. 경력직을 뽑겠어요? 아니면 초짜를 뽑겠어요? 자, 일의 능률과 또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당연히 경력직을 뽑아야지요. 그런데 일자 무식인 사람을 뽑았더라고요. 자, 이 비슷한 말이 고린도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 이건 뭐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 이걸 연장해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부살렐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자, 지렁이도 밟으면, 자, 지렁이는 땅바닥에 기어다니다가 재수 없으면 밟히는 것 밟히기나 하지, 지렁이가 뭘 자기 잘났다고 뭘 나타낼 수가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주 보잘것 있는 것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바꿨냐니까, 그 부살렐이 특출나서 하나님의 일을 척척척척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살렐을 부르신 다음에요,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 누구를? 하나님의 영을. 자, 부살렐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뭘 주셨냐니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를 다 고안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주 정교한 일, 실로 하는 정교한 일, 돌을 깎아 만드는 정교한 일, 그런 모든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더라.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누구처럼?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 성전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분명히 말씀드려요. 부살렐이 지혜가 충만해서가 아니었어요. 부살렐이 정교한 일을 잘하는 능력자여서가 아니었어요.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부르심의 응답하면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내 말씀 삼으라고,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삼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면, 하윤이가 이쁜 짓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뻐서 기뻐하면
그 말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 우리를 고치시는 그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 우리를 기쁨 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대요. 마치 거적대기 깔고서 여기서 자던 사람이 엄청난 자산가에게 불림을 받아서 100평짜리 집에서 살고, 이렇게 아주 그 이전에 살던 삶과는 전혀 질이 다른 그러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된 것. 굳이 그냥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만큼의 훨씬 더 뛰어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만 살아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열매 맺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함께 부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희가 그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사는 건,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원망이 나올 때 거기다가 예수 이름을 대세요. 몸이 아플 적에 예수 이름을 대세요. 참지 못할 분노가 있거든, 거기에 예수 이름을 대세요. 슬픔이 있거든, 예수 이름을 대세요. 분쟁거리가 있거든, 예수 이름을 대세요. 어려움이 있거든, 예수 이름을 대세요.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얼씬도 못하니까.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칠게요. 다 중요해요. 지금까지 중요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믿음하고 우리의 삶하고. 자,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자,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여러분 진짜 욕심쟁이들은요, 여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36,500까지 된다고 그 복에 대한 것만 찾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만 하면 그것은 누가 채운다? 를 믿고 사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는 너희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살려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 가운데 매일마다 여러분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의 열매가 되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마다 은혜와